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죄고 무엇이 회개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저희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믿는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제 회개하고 구원받고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들 또 나아가 사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에 기름 부어주셔서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스승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재들을 갖고 오셨죠? 교재들을. 그 산상순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7장 19절에 가서 보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무는 이 사람을 말하는 거고,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름답다는 뜻이 뭔가 하면 최고로 아름다운 것이 생명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식물이든지 뭐든지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생명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그걸 말씀하고,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가서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 가서는 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으리니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다 이 말이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요, 내 자신을 이 말씀 거울에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씀에 그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때에 내가 정말로 반석의 집을 짓고 있는지 모래 위에 짓고 있는지 그 음성이 들려져야 되겠죠. 아멘. 그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남이 간다고 그냥 따라갈 것이 아니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반석의 집을 짓고 있나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나, 이걸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엄마 젖 먹다 젖꼭지 깨문 거 그런 거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내 의식 세계가 바뀌는 거다 말이죠, 이게요. 율법의 생각으로 그래도 바깥에 있던 자가 이제 복음을 듣고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된단 말이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산상수훈의 내용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과정이 여기 다 들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 6절까지가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 7장 7절서부터 11절까지 보면은 그게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것이 뭔가 하면 성령을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과정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걸 가지고 또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새 언약. 그게 왜 새 언약인가 하면 팔복을 말씀하고 팔복이 설계도면이라 그랬죠. 설계도면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반석의 집을 짓는 목적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목적.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소금과 빛과 같은 세상 삶 속에 너희들이 반석의 집을 지어가지고 소금과 같은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빛과 같은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소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은 소금은 맛을 내잖아요. 첫 번째로요. 맛을 내고 부패하지 않게 만들어요. 소금이. 그래서 구약에 가서 보면 소금 언약도 있어요. 소금 언약. 그리고 빛의 역할을 하라는 거죠. 세상의 빛이니. 그래서 그 착한 행실로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석의 집을 짓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도 가서 보게 되면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내게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21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내 노래를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게 찬송과 영광을 에베소서 1장에 가서 보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기업.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야 돼요.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반석의 집을 짓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머리로 들어와서 가슴으로 내려가 가지고 발로 가서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제자들이 어디에 가서 이 말씀이 실천이 됐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가가지고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제자들이 이 말씀을 그 실천을 했죠. 맞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들이요.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이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장 가로막고 있는 것이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안 되지는 원인이 뭔가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적에 재료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적에 그 사람의 재료가 뭡니까? 흙이지요. 왜 흙인가 하면 우리가 오늘도 정심을 먹고 왔지만은 그 모든 식물이 흙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 그걸 먹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생존할 수 있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난 것은 육체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 그 자는 그 유한하다 말 기간이 있어요. 유효 기간이 있어.
요즘엔 유효 기간이 뭐 연장이 돼가지고는 100세를 넘어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옛날엔 그냥 60세가 한갑인데 한갑 살면 많이 살았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제시하는 자연 수명은 몇 세인가 120세예요. 120세. 근데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면서 죄를 범하고 스트레스 받고 많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120세 수명을 못 채우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65장에 가서 보면은 100세에 죽는 자가 어린 아이와 같겠고 그래요. 어린 아이. 그리고 어린 아이가 성장하면 몇 살 되겠습니까? 120살이죠.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잖아. 어때 그 뉴스에 보니까 어떤 할머니는 123살 먹은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나가가지고 들에 가서 일을 해요. 우리 그 김영석 교수님도 그렇잖아요. 그분 자체로 보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지금 105인가 6인가 그래 되셨죠. 그런데도 이 강의를 하는데 목소리가 아주 쨍쨍해 그냥.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말씀대로 순리대로 이렇게 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면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의 사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못 받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태어난 거듭남 이걸 이제 자꾸 말씀하는 거죠. 이 거듭나는 새 사람은 재료가 뭡니까? 예? 새로 태어나는 사람은 재료가 뭐예요? 예.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가지고 은혜를 입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예, 말씀을 무슨 말씀이든지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아멘하고. 이게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꽉 붙으셔야 돼. 이거 거듭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너무 나도 이제 몰랐을 적에는 그냥 예수 그냥 열심히 믿다가 죽으면 천당에 가는 줄 알았어요. 병 들어가지고 나이 들어서 죽으면 천당에 가는 줄 알았어. 근데 성경을 보니까는 병 들어 죽으면 천당에 가는 게 아니고 살아서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거듭나는 과정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게 알아도 이게 안 되지는 거예요. 예, 알아도. 왜 알아도 안 되지는가 하면 우리는 이 육체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몸에는 본능적인 욕구라는 것이 있어요. 본능적인 욕구.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모든 식물도 전부 다 이 본능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본능적인 욕구.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지. 이걸 절대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는 이것이 최고의 나의 원수죠. 이걸 넘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걸 넘어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 본능적 욕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 인간으로서 이게 안 되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제 붙드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둘째 아들 비유 그것을 보게 되면 먼저 이것을 우리가 전제로 내 마음속에 딱 이걸 붙잡고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 비유를.
들어가야 되는데 26페이지 한번 열어보셔요. 26페이지 가서 이제 보면은 첫 번째 내 분깃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분깃이 뜻이 뭔가 하면 악인이라는 것이죠. 악인. 악인인데 이것이 이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중에 육신의 정욕에 해당하는 거죠. 육신의 정욕.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악이 먼저입니까? 죄가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예요?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겁니까? 그게 그 시편 1편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악인의 꾀잖아요. 악인의 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는 이유가 이 세 가지거든요. 그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 거울에다 내 모습을 비춰보면은 쉽게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잘 믿는다고 믿는데 아직도 악한 모습을, 악한 것을 벗어나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 분깃은 악인이다. 악인의 정의를 내려놓은 말씀이 있어요. 악인의 그 정의를 내려놓은 말씀이 예레미야서 2장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예레미야서 2장 19절 말씀. 누가 찾으셨으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셔요. 네 악이 너를 징계하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가.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아니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 아멘. 내 악이 너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을 짓만 하고 살아가는 거죠. 예. 죽을 짓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이 뭐가 악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악을 벗어나는 거죠. 아멘. 악의 반대는 뭐예요? 악의 반대. 선이지, 그죠? 그래서 선악의 경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 경외가 뭐냐? 경외가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경외라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면은 그 경외라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그렇게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요한일서 5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목숨이잖아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 그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 모리아산에 100세에 난 아들을 아브라함이 갖다서 제물로 드리잖아요. 목숨을 다하는 거죠.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경외라는 단어가 창세기 22장 12절에 제일 처음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하고 범사에 큰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면은 선한 자예요, 악한 자예요? 에? 부끄러워 말을 못하겠죠. 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악한 자예요. 그걸 선한 자로 이게 바뀌어야 돼.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선한 자가 없어요. 전부 악한 자야. 마태복음 19장에서도 가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 보고 그러죠.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왜 나보고 선하다 말을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분. 그래서 이제는 선과 악의 경계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악한 자가 선한 자로 바뀌는 방법을 아셔야 돼.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 교재를 이렇게 보게 되면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성경에 보면 분깃에 관해서 많이 나오지요. 분깃을 받아야 되고 12지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부 분깃을 받고 장자는 3분의 1을 분깃으로 받죠. 그래서 그런 분깃에 그 분깃은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한 분깃의 뜻, 의미가 뭐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아버지가 줄 때가 되면 주겠지, 그죠? 자기가 잘하면은. 근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를 원치 않고 자기가 자기 돌아올 분깃을 요구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게 악한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이제 골방 묵상 기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려면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걸로 이게 안 보여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독대를 해야 이런 것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그 같이 골방 묵상 기도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조용한 장소를 찾아 편안하게 앉거나 무릎을 여호와께 꿇으십시오.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의 긴장을 푸십시오. 골방문을 닫고 골방이 문이 세 개라 그랬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시편 1편 1절부터 2절까지 내 분깃이라는 말씀을 천천히 반복하며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임재와 은혜와 사랑, 평안함, 안식과 교훈과 명령을 받으세요. 그리고 현재 힘든 문제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하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 생명의 아버지 되심을 묵상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세요. 그 누가복음 2장 46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그 예루살렘에 올랐다 성전에 들어가셨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 가서 부모님들이 가서 보니까는 선생들 중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의 대화 방법이에요. 명령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되고, 내 형편의 문제를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걸 묻잖아 그러죠. 그러니까 지팡이가 있지 아니하냐, 이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라. 네. 하나하나 전부 다 가르쳐주는, 물으니까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절대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걸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속 골방 안에 성전이 세워져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말씀의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가 돼야 돼요. 독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게 되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비밀의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 넘어가 가지고 이제 영성 훈련 첫 번째, 내 분깃에 대한 영성 분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처음서부터 둘째 아들 비유 거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둘째 아들 비유, 누가복음 15장 11절 32절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분깃 즉 유산을 요구하는 장면은 이 비유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 행동은 단순한 경제적 요구를 넘어 더 깊은 영적 관계적 의미를 담고 있다. 육신의 본능적인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분깃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모습이며 이것이 바로 악인 것이다. 육신의 사람으로서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거듭난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거듭난 사람은 자기 분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악한 모습을 발견하고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회개인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요, 제일 첫 번째 벗어야 될 허물이 뭔가 하면 악이에요. 악을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 교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전부 다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지는 거죠. 이번에도 그 부산의 모 교회 그 사건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큰 교회를 세워놨는데도 진즉 그 악을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참 믿음도 좋고 하나님을 위해 가지고 충성을 하고 다 한 것 같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내면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악을 못 벗어난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악이에요. 이 악을 벗어나야 돼. 악한 모습. 그러면 둘째 아들이 악을 어디 가서 벗어났습니까? 예, 둘째 아들이 어디에 가서 그 악한 모습을 벗었어요. 예, 내가 숙제로 드릴 테니까 고민들 해보세요. 둘째 아들이 어디 가서 악한 자가, 악의 반대가 뭐라 그랬죠? 선이라 그랬죠. 선한 자로 바뀌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1번을 보게 되면 분깃의 의미 이렇게 돼요. 분깃 의미. 분깃이 뭐냐? 여기 상속 재산. 분깃은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줄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는 토지, 가축, 현금 등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넘어 가족의 정체성과 사회적 지위를 계승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둘째 아들의 분깃 요구는 아버지의 생전의 재산을 미리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의사 표명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자신의 독립과 자유를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다. 그러니까는 분깃을 챙겨가지고 아버지하고 관계를 끊는 거, 그런 의미도 다 담겨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내 분깃을 챙겨서 자꾸 그걸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가서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는 거예요. 기도도 알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배워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법을. 하나님과의 관계,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며 분깃은 하나님과의 관계, 특히 그분이 주시는 복과 은혜와 구원과 생명과 영생하는 영적인 분깃은 버린 것이다. 둘째 아들의 행동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그분과 관계를 소홀히 여기는 연약한 인간의 완악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존재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영적인 존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를 넘어가야 돼요. 그 넘어가는 것을 예수님은 바늘길로 비유를 하시고 좁은 협착한 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내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내가 못 가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야 되고 말씀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에 쭉 말씀드렸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들이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하고 나중에 부활한 주님 만났을 때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지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뀐 후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서 인을 치는 거거든요.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라고요. 이게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분깃 요구의 원인. 뭐 뻔하잖아요. 그러죠. 육체의 사람이고 본능적인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분깃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고 세 번째는 분깃의 요구의 결과. 분깃을 받으면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요, 떠나가요? 뻔하잖아요. 그러죠. 아버지하고 같이 살 것 같으면 분깃을 달라고 요구할 필요도 없는 거지. 아버지를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결과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분깃, 문제의 해법. 그렇게 돼요. 분깃, 문제의 해법. 내가 나의 그 유익을 챙기는, 분깃을 챙기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거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거기에 보니까는 회개와 겸손 이렇게 돼 있어요.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잘못과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깨닫고 뉘우치는 회개를 통해 회복의 길을 찾아야 한다. 그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아버지께 돌아가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 아버지는 아들의 회개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를 용서하고 다시 아들로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그분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관계 회복, 회개를 통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고
아들은 다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자녀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것을 상징하며 이것이 곧 회개인 것이다. 아버지께로 나와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도로 들어가는 게 회개라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에덴 동산 안으로 도로 들어가는 게 회개고요. 그 회개라는 의미가 우리 생각으로 도덕적인 수준의 회개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 뜻 안에서 회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우리 한번 자기 분깃의 요구가 왜 악인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악과 반역.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고통받는 거는 자기 악하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죠. 힘든 모든 문제는 자기 악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경외하고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선한 자가 되죠. 그 선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우리는 선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선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선하다 일컬음을 받는 것이.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한번 찾아보셔요. 성경에 야고보서 4장 17절. 그리고 잠깐 쉬어서 차 한잔 하시고 너무 지루하면 안 되니까. 야고보서 4장 17절 누가 한번 읽어주셔요. 야고보서 4장 17절 못 찾으셨어요 아직?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니라 그랬어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다 선이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이런 삶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악한 내 모습을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고 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이 이제 악한 모습을 벗었듯이 우리도 이 허물을 벗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복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